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컨설턴트이며 작가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갈 길이 뚜렷이 보이는 산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어디로 갈지 모를 사막과 닮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내려서 그 길도 분명히 보이고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올라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좀 늦더라도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인생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며 또 어느 길에 가든지 고생길이 환하게 느껴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매게 되는 사막과 인생은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번이나 번역됐어요. 최근에도 김영사에서 다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인생이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사막을 건널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인생의 어떤 지혜를 주고 있지요. 실제로 저자는 20대 어느 날 사하라 사막을 정말 뜻하지 않게 건너가게 됩니다. 40일이나 되는 그 여정을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으로 보내게 되고 훗날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 마치 인생이 사막과 같았고 그리고 사막을 건널 때 있었던 그 지혜가 인생에도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쓴 책이에요. 저자는 인생은 정상을 목표로 하는 등산이 아니라 끝도 알 수 없는 사막을 건너는 것이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지도보다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렇죠. 사막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되면 그 방향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 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참을 살다가도 결국 돌아보면 제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가. 바른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서 가라. 이 일을 끝내고 나면 이 프로젝트만 마치고 나면 그때 쉬겠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곳에 크고 작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사막은 한없이 계속되니 지금의 오아시스에서 쉬어가라. 오아시스는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또한 사막을 건너는 일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소홀히 했던 그 부분을 보충하게 한다. 그렇죠. 나에게 필요한 사색의 오아시스, 친교의 오아시스,
반항의 오아시스, 대화의 오아시스를 찾으라. 세 번째는 모래에 빠지면 자동차 바퀴에 바람을 빼라. 우리는 오히려 바람을 더 많이 넣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람을 빼면 접지면이 커져서 그 모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정체 상태에 빠질 때도 있고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바람을 빼야 된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더 내려놓으라. 그것입니다. 넷째는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라. 사막을 건너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인데, 인생의 사막에서는 때때로 다른 차에 깃발을 흔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하려다가 심각한 구조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기 전에 우선 여러 도움을 받으라. 그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함께 가는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캠프에서 한 걸음 벗어나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캠프에서 비춰지는 이 캠프파이어의 불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부분일 뿐이다. 어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라. 낡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자기 자신이나 혹은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고 이 국경을 넘어야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좋은 도움의 지침이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야말로 사막과 같은 광야의 길로 나가는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버젓한 길을 두고 길도 없는 광야길,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 광야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앞세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그곳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과 같은 재앙을 보이시며 이 백성을 그 애굽 땅으로에서부터 이끌어내십니다. 이들의 규모가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규모예요. 자, 이 대규모의 무리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합니다. 모세는 이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참 자유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래도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지고 들고 나왔지요. 기르던 소와 양, 온갖 짐승들을 그래도 가져갈 만한 것들은 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곳 애굽 땅을 그렇게 탈출하여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책에서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이때는 지도도 없고, 아니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온갖 살림살이를 싸들고는 나왔는데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행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 일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수단도 없어요. 가다 보면 휴게소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느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향이 틀렸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에 연한 그 바닷길을 따라서 가야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야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지중해의 연안을 따라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리고 가장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들, 소위 해상 민족인 블레셋이라는 말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강력한 군사 민족입니다. 벌써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 길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 머리에 솥단지이고 그릇 들고 양 끌고 나온 이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도 아니고, 결코 이 전쟁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괜히 탈출해서 나왔다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정말 도망하여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만한 그런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참으로 약한 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동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가나안과는 정반대의 길, 전혀 다른 길인 홍해를 맞게 되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모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사막과도 같이 그야말로 끝도 없는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 맨 끝 막다른 곳에는 홍해가 있을 것입니다.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아무리 주의 종 모세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처럼 광야로 이끈단 말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길은 가봤자 더 큰 어려움인 홍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홍해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도 이 길이 아닌 듯 싶은데 하는 길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이 얻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보았고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구나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게 되면 이 백성들은 애굽의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와서
여기 물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 원망할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것이에요. No return. 다시는 물리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과 원망이 있더라도 스스로 홍해를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북동쪽 지중해 길로, 해안길로 간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길이 쉬웠던 만큼 가는 길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백성은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00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왔던 요셉, 조상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게 됩니다. 우리 조상 그 무덤이 그곳에 있다는 생각으로는 언제나 다시 그곳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완전히 끊어주십니다. 처음 이곳에 오게 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의 자손들을 선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으로 다시 나의 후손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자, 그날에는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강력히 유언하게 되지요. 요셉은 그 소중한 약속을 믿었고 소망 중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소망 중에 주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끌고 가시듯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모세가 앞서서 나갑니다.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모세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앞서 나아가실 때 그의 좋은 양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목자를 따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것입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죠.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울산을 최초로 방문하고 경상도 일대를 순회했던, 전도했던 윌리엄 베어드, 우리말로 배위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모님이 앤리 베어드, 우리 이름으로 안엘이에요. 자, 남편을 따라 사모님, 안엘이 사모님 1890년에 한국에 선교사 부부로 왔고 한국 곳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베어드 선교사는
숭실학당을 세웠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의 전신이죠. 자, 그곳을 세웠고 아내인 앤리 베어드도 이 숭실학교에서 많은 교육자들을 교육했던 분입니다. 사모님이 남편 따라 이 선교사로 이 한국 땅에 왔지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그 여행 자체도 알지도 못하는 오지 그 깜깜한 곳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불모지 와서 선교를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쓴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며 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리고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늘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뿐입니다. 주님 위로하시며 밝히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셨어요. 참으로 구체적으로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광야에서 이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결코 생존할 수가 없지요. 낮에는 얼마나 온도가 올라가는지 뜨거워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오히려 기온이 너무나 떨어져서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온갖 야생 맹수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 백성은 함께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함께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데 여기 머물겠다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데 나는 더 가겠습니다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 이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 일이 광야길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그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마지막 임종할 때 그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칼빈의 장 깔뱅의 이 이중 예정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임종하는 시간에 칼빈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혹시라도 이 이중 예정서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마지막에 묻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그 한마디뿐입니다. Bible says so.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운명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죠. 우리가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틀림없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뿐이라는 바로 그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읽고 듣고 암송하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지침 될 것이고, 말씀이 서게 할 것이고, 말씀이 가게 할 것이고, 말씀이 멈추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오늘로 1년 되었습니다. 참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었는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는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깊이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이는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길,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역사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1년이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속에 또 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양들이 함께 모이는 이곳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세워진 광야교회로 우리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로 세우시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것 있다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기뻐하시는 양으로 말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며 우리로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을 가면서 주의 말씀이 빛되어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를 따른 주의 양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광야 인생길에 세워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